망하자. 성도여 예수님으로 변화되자. 성도여 예수님을 증언하자. 예수님, 이 옆에 네 앞에 있는 성도님 눈과 눈을 마주치시고 최고십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실체는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만 알고도 절기를 잘 지킨 유대인들은 복받은 민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우리 온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했던 그 근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 하나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로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의 창조된 부분으로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지요? 모르셔요? 입은 뭐 하는 데 쓰시지요? 어느 분은 먹는데요, 어느 분은 말하는데요. 그렇지요? 먹기도 하고 말도 합니다. 그렇죠? 코는요? 코는 숨을 쉬고 냄새 맡고, 그렇죠? 입으로도 숨을 쉴 수 있지만 원래는 코로 숨을 쉬지요. 그래서 코는 숨도 쉬고 냄새도 맡고, 귀는요? 듣기만 들을까요? 귀의 기능 중에 보니까 우리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내 귀에 조직이 있어서 그것이 안 되면 어지러워서 중심 못 잡고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귀만 봐도 듣는 것이 있고 또 몸 중심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눈은요? 보기도 하지만 눈이 보기 때문에 판단도 합니다. 사람을 힘으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냄새 맡고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면서. 그래서 보는 기능도 있고 판단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구약을 일컬어서 그림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체 되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구약의 내용들을 그림자처럼 막연하게 멀리서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절기 그러면 누구와 연결돼 있지요? 절기 그러면 누구와 연결돼 있지요? 유월절 그래도 예수님, 무교절 그래도 예수님, 초실절 그래도 예수님, 77절 다 누구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제목 시작. 맥추절을 통한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이 맥추절 그러면 몇 가지의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맥추 그러면 첫째는 보리와 연결돼 있지요. 보리 농사를 짓고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보리 농사 짓나요?
시골에서도 보리 농사 짓지 않는데 도시에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는 것이 이것이 맞는지. 제가 보니까 저희 집에 이렇게 가다 보면 도로 옆에 가로수 밑에요, 누가 보리를 심어놨더라고요. 그게 얼마 전에 보니까 노랗게 익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타작을 한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이 맥주 그러면 몇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째는 보리 농사입니다. 그렇죠? 첫 수확을 거두는 바로 이 보리 농사입니다. 맥주 그러면 또 한 가지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추수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보리를 거두는 추수가 맥주니까는요. 그래서 이 추수와 보리를 연관시켜서 보면 또 연결되어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작마당입니다. 농사를 짓고 벼낙가리를 끄집어서 추수를 하면서 탈곡을 하면서 할 때 꼭 필요한 게 마당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타작마당이 많이 나오는데, 이 타작마당이 다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느냐?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그 창세기 50장 10절에 보면 타작마당이 처음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합니다. 아닷이라고 하는 타작마당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처음 아닷 타작마당이 등장한 때에는 무슨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장례 지낼 때 거기에 거쳐갔던 그 마당이 타작마당인데 아닷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러면 아닷의 타작마당과 야곱이 죽은 것과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죽음의 근원은 죄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아닥 타작마당에서의 첫 번째 등장한 이 타작마당의 의미 속에서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과 연결시켜져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그러한 결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뭐냐 하면 맥주 그러면 보리 농사요, 추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추수가 영적으로는 또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심판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것. 그래서 추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면서 추수하면 열매만 걷고 곡식만 걷어들이지만,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서 보면 이것이 심판입니다. 알곡은 곡간에 들여지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타작마당이 있는데, 저런 것도 있었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드원에 나오는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 37절에 보면요, 기드원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무서워서 숨어서, 그래서 포도주 즙들에서 낫 이삭을 긁어서 먹는 아주 겁이 많은 그러한 기드원인데, 하나님이 그 기드원한테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을 유한하기 때문에 그 믿음 갖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모든 게 다 가능하시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가장 복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은 아주 전천후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양털을 타작마당에 놓겠습니다.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에는 하나도 없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줄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고서요, 그 다음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솜뭉치 있는 데만 젖었고 주위에는 다 뽀송뽀송하게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하고 믿음이 확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 봐. 어젯밤에 누가 와서 요 솜뭉치에다가만 시애구 간 거는 아닌가.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슨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요구하는데요.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요번에는 솜뭉치를 마당에다 그대로 놓을 텐데 솜뭉치만 뽀송뽀송하고 나머지는 다 이슬로다 젖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날 와보니까 또 솜뭉치만 말라서 그래서 나머지는 다 뽀송뽀송하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이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동일하게 타작마당 속에서 나오는 그 연관되어져 있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바로 룻기서에 나오는 룻기서 3장 14절에 보면 그 타작마당 속에서 룻과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르다가 해서 부부 관계가 되어집니다. 타작마당 거기에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가 말씀대로 태어나서 그 후손이 되어질 2세의 줄기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바로 주부되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타작마당 속에서 이루어진 게 바로 예수님의 족보와 그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치는 민족인데 왜 그렇게 타작마당이 많은지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아져 있습니다. 뭐냐면 법궤를 빼앗겨 가지고 그래서 그 법궤를 찾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벳세미스로 가는 그 암소로 새 수레를 짊어서 그래서 거기서 법궤를 실어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는데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막 뛰니까 수레에 얹었던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다가 우사가 그 법궤에 대는 순간 즉사해버립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사가 잘못된 거는 없는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내 주가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할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궤는 힘들고 어려워도 메워서 옮기게 돼 있지 끌게 돼 있지 않았어요. 때로는요, 신앙생활을 조금 편하게 할까라고 하면 꼭 병들게 되어지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주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힘들어도 메고 갈 건 메고 가고 지킬 것은 지키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우사가 즉사하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 보면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거기가 어디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곳. 오늘 이 시간이 그 제단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만족 마당이라고 하는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은혜가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마음의 손 온전히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오르난에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8절입니다.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타작마당에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거기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타작마당이냐? 많은 지역 중에서 왜 타작마당이냐? 바로 그 타작마당은 알곡과 연결되어 있고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복음서 중에 나오는 타작마당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하고도 한 글자 틀리지 않고 똑같이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읽어봅니다. 시작. 손을 키에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은 다 알곡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알곡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타작 기구 중에 키라는 게 있지요. 키질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그렇게 까부른다 할 때 그 키질이요. 저는 이 키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그 추억이 있어요.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광수야. 저보고 광수라 그랬어요. 키를 쓰고 옆집에 좀 갔다가 오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어려서부터 순종은 잘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그래가지고 키를 쓰고 옆집에 갔더니 갑자기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누가 고자질한 것도 아닌데 막 손뼉을 치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너 오줌 쌌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옛날에 오줌 싸면 좀 그 자극을 주고 창피를 주면 안 하려고 그게 아마 지혜인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이 키만 보면 어렸을 때 오줌 싸가지고 옆집에 키 쓰고 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결국 뭐예요? 이 키도 타작마당 쓰는 게 뭐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곡식, 알곡, 맥주 그러면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영적 깊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하던 중에 여러분 성경의 모든 절기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지요? 누구와 연결되어 있지요? 유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도 예수님 할렐루야.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추수하는 타작 기계가 심판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금 성경으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타작과 꼭 들어가는 게 구원이 들어가고 구속이 들어가지요.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네 구속자가 되는데 너를 도울 것인데 그가 어떠하시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느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은 날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곡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구약은 지키면 복입니다. 그렇죠? 지키지 못하도 지키려고 하려고 한 게 그게 큰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셨을 때는 꼭 따르는 게 뭐냐면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할렐루야. 다 지킬 수 있었으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됐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은, 그것은 가히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지경이죠. 그런데 레위기 8장 35절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 35절이요.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이 7일은 계속 그 절기와 연결되어 있죠. 잔치를 하면 일주일씩 하니까는요.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할렐루야. 왜 지키려고 노력했느냐? 죽지 않으려고요. 사망을 면하기 위해서요. 또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왜 지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에 보면 지키라 지키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면서 그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다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젊은 청년에게,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뭘 어떻게 해야? 예수 믿어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는데,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요,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어려서부터 지켰으면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은 지키는데 못 지켜서 예수님 오신 것이어서, 예수님 오셔서는 지킨다는 말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시기 전에는 지키시라는 말도 하셨어요. 그러나 율법 완성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못 이루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에게 지키라는 말씀 안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있으셔서 오늘 여기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이거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기에서 지킨다는 이 말 속에는 그 앞에 뭐가 보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셔서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지키라고 했죠. 여기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1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할렐루야.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믿으라. 할렐루야. 아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다 이루셔서 지킨 것이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은 유월절에 그 실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고, 오늘 맥주절에 그 예수님은 처음 농사 짓는 맥주, 그러나 그 안에 심판까지 있고 알곡과 쭉정이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좁혀집니다. 타작마당에서 타작 기계로 키질을 해서 남는 알곡이 곡간에 들여지는데, 할렐루야. 우리의 알곡은 무엇으로 되어져요? 예수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있으면 그분은 알곡이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옆에 분하고 인사, 우리는 다 알곡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잘나서야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로로 쓰신 민족은 유대민족입니다. 그렇죠? 유대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족보를 쭉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철저하게 전쟁 속에서도 포로로 끌려간 속에서도 혈통을 잘 지켜서 예수님 족보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서 쓰임받는 초림 예수님을 준비하는 데 쓰임받은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때 쓰일 민족은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만히 새벽 기도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쓰실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쓰실 것 같아요. 왜? 이미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약속을 이루어서 유대민족, 비록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쓰임받는 민족이 유대민족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유대민족에 국한하지 않고 유대민족이 철저하게 선민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유대민족의 구원관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택함 받은 민족이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서 잘 말씀합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산돌이 누구셔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이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유대민족을 택했듯이 저와 우리 민족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힘써 외쳐야 되고 선포해야 될 것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내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쓰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민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여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자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운데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이의 아름다운 덕,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통해서 유대민족을 택하셨듯이 그 민족을 택해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그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소유가 된 백성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민족으로 세움받은 민족이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크게 주여 한번 소리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 맥주 감사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잠